젊은이들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말하고,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노인이지만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은 천사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머리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임은 자신을 요한, 즉 신약 전서에서 침례 요한으로 불리우는 바로 그라고 알리는 한 천사의 손으로 행해졌다. 천사는 설명하기를 자기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어지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때가 이르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이 부여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또 170편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역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집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었으며 왕과 장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위인도 자신을 낮추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고 소유할 수도 없는 신성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경전에는 젊은이들이 봉사하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장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을 때 어졌습니다. 몰몬은 10살 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14살에 첫 번째 시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박학한 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리스도는 12살이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제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제1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제일 루벤 클라크 2세 회장님께서 교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며 그 후로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것에 굶주려 있고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그들은 직접적이고 순수한 상태의 복음을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탐구하는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경험이 있는 이 젊은이들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 그들의 귀에 종교를 속삭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정면에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 진리를 솔직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인들을 가르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권은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권세이며 권능입니다. 제가 5살 때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결국 제가 소아마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은 마을 의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거실 석탄 난로 옆에 놓인 1차 대전 때 사용되었던 접는 군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리놀륨 바닥 위를 미끄러져 다니고 의자에 기어 올라가면서 걷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소아마비에 걸린 다른 아이들보다는 운이 좋았습니다. 한 친구는 평생 목발과 철제 보조기로 걸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근육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간 사람에 대해 읽은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난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열등생입니다. 저에게 힘을 준 건 그 이야기뿐이었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육체적인 약함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의 축복사의 축복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축복사님은 저에게 축복사들은 정말로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육신을 지닌 삶에 수반되는 시험들에 기꺼이 맞서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제한받는 일 없이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체격과 건강한 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서 권고받은 차, 커피, 술, 담배 또는 습관성, 중독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등 여러분의 육신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것도 복용하지 마십시오. 교례하성의 89편을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약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보다 더 완전한 몸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키나 체중, 그리고 모습이나 피부색 혹은 인종 등에 관해 나쁘게 느끼는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모든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출생할 때 여러분은 지상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살과 피와 뼈로 된 육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모님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고린도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성별은 전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의 남성적인 부분을 소중히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결코 다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외설물과 마약의 치명적인 독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감독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문신으로 장식하거나 보석을 부착하기 위해 피어싱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는 친구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루시퍼와 그의 천사의 군대의 영향력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혼란케 하는 모든 욕구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리아이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기도의 힘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 침례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은 씻겨졌으며 제 생애에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한때 너무 일찍 침례를 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집행하는 성찬의 의식이 사실상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와 관련된 축복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시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저의 제사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지한 회개를 할 때 속죄의 힘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비누 없이도 그 힘은 작은 잘못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에 적시고 문지르는 등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힘은 심각한 죄도 씻어내줄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부여된 성신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제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투를 위해 전선으로 배치되었을 때 장로의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B-24 폭격기를 조종하던 형 레온을 따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 조종사 훈련에 자원했습니다. 1점 차이로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사관이 몇 개의 2점짜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2점짜리 문제 2개를 반씩만 맞추면 저는 합격이었습니다. 시험 중 일부는 객관식이었습니다. 한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만약 제가 부친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자동차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했습니다. 저는 신체 검사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평범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정남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 교육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인 정보를 배우기 위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용적인 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집에서든 요리하는 부엌에서든 밭에서든 여러분이 배우는 실용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결코 학교 교육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우리는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속과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치는 일이든 칠하는 일이든 심지어 바느질하는 일까지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형이 탔던 것과 같은 폭격기를 타고 아시아로 복무하러 갔습니다. 저의 사명은 결국 일본에서 군인으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혹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꼭 맞는 작은 군용 몰몬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하던 것들이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의 확실함, 진리는 일단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군에서 복무하던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활로 돌아오기 4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고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미와 게임, 비싼 장난감 등의 삶은 느닷없는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유흥의 세대에서 일과 책임의 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실생활은 이제 신권 책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수양을 쌓게 할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신권의 책임과 더불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의 먹는 것과 입는 것 중에 일부분을 가족이 생산하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여하는 일에 따라 여러분의 가족이 먹고 거처할 수 있음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부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사회에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받은 첫 번째 계명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후에 다음과 같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십시오. 자신의 소유물, 의복, 재산 등을 잘 관리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신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I do not fear.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At 않습니다. noon today, 4 young men, all grandsons, came to visit us. 3 of them had young ladies on their arms. One to talk about his coming wedding. 2 of them to announce their engagement. 제 손자 손녀가 왔었었고 그들은 자신의 결혼과 약혼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모두들 그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스럽고 귀중한 자녀들이며 그리고 성전에서 영원히 임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자 손녀들은 엘마가 가르쳤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행복의 위대한 원리이며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